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찬양 두곡 나 이미 계신 여호와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찬송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면 좋지만 안 되시는 분은 한 손만 들으셔도 좋겠어요.
전능하사 전지를 하시는 분야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우사 단종령을 행하시고 언니어 빌라도의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한 이들과 저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싱그러운 녹색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좋은 절기에 저희들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의 은총을 간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고 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좋은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살아있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민생활 중에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오아시스와 같은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피로를 풀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정들 아버지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이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영월 아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고생하는 환자들, 의료진들, 보건 당국자들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간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당연히 누리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오로지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위해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제히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민의 박토 위에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내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우리 박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운 대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 변화됐고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을 거듭나는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용을 주님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1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도 4개월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달 또 5월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삶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삶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서 아버지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격 있는 것인지 다시금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병들어 계신 분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휘하셔서 아버지 곧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전에서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중심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주인되는 예수님이 주인되는 그런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아버지 정말로 다시금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는 그런 소망교회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아버지여 귀하님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아버지 쓰여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교회를 또한 아버지여 지키셔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우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감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규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상일 목사님 사모님 김은혜 사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이번 치료 오늘도 못 나오시는데요. 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영창 장로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월 넷째 주일 5월 23일인데요. 그날은 성찬식을 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있는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병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코로나 중심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문환 장로님 들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혹시 이문환 장로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장로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찰처럼 이렇게 뭐 손안단 곳이 없죠. 장로님 손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또 우리 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같이 못했던 것 여러분 다 이제 풀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210페이지 1210명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좀 길어서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외에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비워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드러나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더이 복에 드리니라.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역동적인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네요. 그동안 온라인 예배 또 바깥에서 예배 또 광야 생활 하시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으시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정말로 큰데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모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부모는 가장 먼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기 이름을 불러주죠. 처음 그 아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이름을 우리가 본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름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한자로는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동식 하면은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동자가 보통 동육동을 쓰는데 저는 그 동육동 앞에 나무목이 붙어있는 대들보동을 씁니다. 그래서 식자는 보통 쓰는 심을 식을 써요. 그래서 동식 하면은 대들보를 심는다. 굉장히 좋은 의미 아닙니까? 남의 이름이라고 좀 그런데 이 느낌이 동식 그러면은 차도남, 차가운 도시의 남자 이미지라기보다는 시남, 시골 남자, 저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어릴 때 또 발음을 세게 해갖고 또 장난칠 때도 있었고 제 아이들도 지금은 안 그런데 어릴 때 장난친다고 아빠 이름 말고 장난친다고 막 그러면은 같이 웃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새도 이름이 있고 꽃도 이름이 있고 동물도 이름이 있고 천체 만물도 이름이 있지요. 교회도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이름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바로 나오셔야죠. 소망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또 교회 이름을 또 바꾸는 교회들도 있어요. 새로운 분위기로 출발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좀 더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꿈틀거리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기쁜 교회, 즐거운 교회, 신나는 교회, 성령의 술에 취하는 교회와 같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좋은 그 수직 형용사에 어울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비전을 오늘 말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본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그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뼈가 가득한 어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뼈가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뼈들이 있는 그 사방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곳을 지나간다 막 어깨가 삐쭉삐쭉 하지 않겠습니까? 모골이 송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그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어디 가면은 뼈가 많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데리고 가신 것은 그 현실을 보라는 것이겠죠. 아픈 현실을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는 것, 두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는 것,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깨닫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락하겠다는 그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1000만이었던 성도가 이제는 600만, 500만이라는 그런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여러분 매년 줄어드는 바람에 지원자가 미달인 학교들이 함께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에스겔이 보았던 그런 마른 뼈 같은 골짜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회피하려고 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국교회를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걸로 믿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사이자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 30년간 목사 생활했던 목사님이셨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의 상황을 깨닫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부흥이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현실의 상황을 깨닫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디가 비교 대상입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비교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과 개혁의 시대 때 그렇게 활발하게 부흥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두고 우리도 저런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어떻게 물으세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타당한 질문입니까? 합당한 질문입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 목숨이 있어도 위태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기 힘들 때가 있는데 뼈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왜 물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슬프게 들려요.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모순적 질문이에요. 뼈만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뼈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순적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보고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살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말씀 같습니다. 희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도 살리게 할 수 있어, 마른 뼈도 살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에스겔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른 뼈 골짜기로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살겠느냐? 한국교회가 정말로 살겠는가? 한국교회가 회복되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그 질문에 우린 여러분
정말로 직시하면서, 이건 추상적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대로 답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어떻게 답합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NIV 성경 보면 더 정확합니다.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대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대답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부흥의 주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 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4절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종교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은 들어야 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엇 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매일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 24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거기에 큰 돌을 세우고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지만 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사람은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교회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세계의 현실에 맞게끔 재해석하는 것은 2차적 자체하고서라도 먼저 말씀을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들 위에 이제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가면은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생명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른 뼈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은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다시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죽은 뼈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구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말하면 살아있음에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뭐가 같다는 거예요?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살되 죽은 듯 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 모른 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목숨은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너희들이 살 것이다 대언해야 합니다. 대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쉬웠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뼈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하는 이 뼈들이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씀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에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을 직접 이제 대언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게 믿음과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다면은 그 말씀을 직접 대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만 살아있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그 말씀을 세상에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내야겠죠.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로 내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으로 그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이성, 자신의 선입견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죽은 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것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생명이 살아있기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 뼈 저 뼈가 여러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처럼 돌려보십시오. 전율이 옵니다. 뼈들이 맞아갑니다. 이어집니다. 자기에게 맞는 뼈들을 찾아갑니다. 생명계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그 뼈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신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무섭기도 합니다. 죽은 뼈가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 그 죽은 뼈가 무엇했다는 겁니까? 죽은 뼈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죽은 뼈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소리를 듣습니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죽은 것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나사로에게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던 그 나사로가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조차도 듣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죽어있던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는 공동체도 여러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내는 소리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힘줄이 그 위에 있고 또 살이 오르고 또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지고 그런데 완전한 모습 같지만 아직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생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생기, 호흡, 숨이 빠져 있으니까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할 것을 말씀합니다. 생기야, 9절에 보니까 사방에서 와서 죽은 자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 호흡, 생기, 뭡니까?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에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 숨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됩니까?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한 존재의 모습이더라도 그 모양은 그렇더라도 생기, 호흡이 들어가니까 진짜 이제 인간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되려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숨, 즉 성령께서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직적으로 완벽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공동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동체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끄는 힘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끄는 힘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때 이 공동체가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서 일어섭니다. 무엇이 됩니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큰 군대가. 뼈들이 분해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뼈들이 이어지고 맞춰지고 보니까 이것이 큰 군대입니다. 큰 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에스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뼈들은 뭐라고? 11절 말씀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었던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의 모습이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이스라엘이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뼈들은 말랐고 그리고 소망은 없고 다 멸절하였다고 탄식해요. 자기들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뼈처럼 다시 소망이 없고 멸절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탄식한 것처럼 그 탄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탄식과 회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금 출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생명이 들어올 겁니다. 성도의 영적 생명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기를 희망하셨듯이 교회도 사실은 살아나기를 희망하십니다. 하나님이 희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다시금 교회가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런 희망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금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삶에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뼈들이 이제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뼈들에게 이제 다시금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12, 13, 14절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12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포로 상황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상황에 마치 뼈들처럼 죽어있는 그 상황이에요. 복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다시금 세워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다시금 살려서 복으로 돌아가게끔 하겠다.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아기단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살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들 생명 없는 너희들을 다시금 살려주는 그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너희들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살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살리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갔지만은 반드시 살려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기다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니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이 더디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것,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뼈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른 교회가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어쩌면 이 소식은, 이 말씀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갑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론해요. 거기에 당시에 경건한 헬라에는 큰 무리가 있었죠. 귀부인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바울과 실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죠.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데리고는 그 바울과 실라가 들어있는 그 야손의 집으로 갑니다. 침입해요. 가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야손을 잡아서는, 형제들을 잡아서는 읍장들 앞에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무리와 그 읍장들도 소동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인물이었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존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그동안 삶이 어지럽혀진 겁니다.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인생도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삶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세상도 뒤집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럼 세상은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 생명을 풀어넣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Most Holy Place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에서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도 존재를 걸고 생명 살리는 것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 없는 곳에 생명 걸어놓고 희망 없는 곳에 희망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가 다음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면 신나고 서로 보면 힘이 나고 보지 않으면 한 주가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감동 있고 감격 있고 그렇게 가슴으로 들리는 그런 교회. 가슴을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는 그런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마음을 아파해서 서로 함께 비전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 이 땅의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과감히 노라고 말하는 교회.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역동적 교회를 모두가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드릴 때마다 정말로 이번 예배만큼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달라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무너져간 한국교회를 살려보겠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앞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살려야겠다는 그 사명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 섬긴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흥이 우리 밖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가사처럼 찬양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흥의 소망을 품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정말로 사모하는 주님 위해서 일어나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또 교회를 꾸려갈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비전과 꿈 가지고 한 분은 예배드리더라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세상 나가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아버지 역동적인 교회를 꿈꾸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제대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나라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헌신성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같이 부르시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니 역동적인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